26년 2월 6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이 대회 개최는 2019년 6월 24일에 스위스 로잔 IOC 총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정확히 계산한다면 2419일 전에 대회 개최가 결정되고 예고된 것이죠. 오늘은 개최 5일 전입니다. 아마 5일 이후에는 틀림없이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개최가 되고 경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고된 경기 일정에 맞추어서 구슬땀을 흘리고 기술을 잘 갈고 닦은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슈로 훈련이 부족하고 경기 감각이 떨어진 사람들은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겠죠. 어떤 선수에게나 동일한 경기 일정이 예고되었지만은 그것을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분명한 결과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17장 이후부터 우리는 계시록의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장, 18장,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전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 19장 11절로 21절의 말씀으로서 바벨론과 동조하였던 세력인 두 짐승이 심판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짐승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기에 오늘 두 짐승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보다는 이 두 짐승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 짐승은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적 그리스도 세력으로 정치 그리고 경제 종교를 장악한 세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오늘 두 짐승의 심판에 대한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본다면 11절로 16절은 심판에 대한 예고요, 17절로 18절은 잔치에 대한 예고이며 19절로 20절은 심판이 실행되고 21절 말씀은 잔치가 실행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만 보면 1번과 2번은 예고요, 3번과 4번은 그 예고에 따른 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번과 3번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2번과 4번은 잔치에 대한 이야기로서 A, B, B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보다 더욱 확실한 예고이자 실행인 오늘 두 짐승의 심판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짐승에 대한 심판 예고가 있습니다. 11절로 16절이죠. 자, 마지막 때 끝날 두 짐승을 심판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죠. 재림주요 심판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11절로 16절은 7가지로 그분에 대하여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말은 전쟁, 정복, 승리를 상징합니다. 흰색은 깨끗함과 의로움과 영광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백마를 탄 예수님은 예수님의 심판이 더러운 폭력이나 보복이 아니라 그 심판이 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입성하실 때에 말을 타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말의 모습은 백마가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타셨죠.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섬김의 왕으로 예수님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서 백마를 타신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뺨을 때리면 뺨을 맞고 침을 뱉으면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하면 조롱을 당한 약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던 그분은 심판하시기에 정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를 수 없는 때가 온다 하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인간 냄새가 풀풀 풍기는 이단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기도가 아니에요, 지도 백마를 타고 흉내를 냅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엘리야 복음 선교원의 박명호라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이름도 유명한 신천지의 이만희, 요즘 대스타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뭘 타고 있습니까?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또 백마를 타고 등장했던 언론에 이슈가 됐던 사람이 있죠. 허경영 씨. 이 사람도 백마를 탔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새 시대의 구원자다, 이긴 자다, 내가 구속자다, 내가 말씀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백마를 탓하고 백마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나귀를 탄 적도 없고 십자가를 진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심판주로 그렇게 올라갈 만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속주가 되고 심판주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백마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역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가서 심판을 받을 더러운 인간들일 뿐인 것입니다. 오로지 오늘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이는 백마를 타시고 유일하게 이 땅에 재림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눈은 지식, 판단, 통찰, 분별을 상징하죠. 불꽃은 정결함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오신다 하는 말은 바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오신다 하는 말로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보실 때 늘 긍휼로 보셨습니다. 늘 용서의 눈으로 보셨고 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꽃 같습니다. 다 달아보시고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그런 때가 온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속일 수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도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동기와 중심까지도 다 보시고 반드시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심판주 예수님은 많은 관들이 있는 머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여기에서 관은 오늘 올림픽을 하면서 우승하는 사람에게 주는 올개관이 아닙니다. 승리관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관은 왕권의 상징인 왕관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왕관이 하나가 아니라 많다 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이 많은 관들은 세상에 존재하고 존재했던 모든 권세, 통치, 왕권을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끝내 심판하시고 이기신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짐승의 특징은 7두 10각이라고 했어요. 7두 10각,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했습니다. 이 10뿔은 10왕을 말하는 것이고 왕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열왕들을 통치하면서 체인전처럼 통치를 하면서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악의 권세이든 이 땅의 권세이든 어떤 권세이든 그 권세는 자기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심판주 예수님은
자신에게 우리 오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잠시 맡겼던, 잠시 허락하였던 그 권세를 거둘 날이 있는 것이고, 또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서 판단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고 예고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자, 예수님의 옷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깨끗한 옷일 것 같습니다. 흰 옷을 입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피 뿌린 옷, 피가 묻은 옷을 입고 계신다 했습니다. 좀 의아하지요. 피가 묻은 예수님의 옷은, 그렇다면 그 피는 누구의 피인가가 궁금해집니다. 이 피가 그러면 두 짐승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니까 그 피가 짐승의 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은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신 장면이 아니라 그것을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피가 완전히 묻지 않은 상태를,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에 묻은 피는 누구의 피일까? 이사야서 63장 2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예수님의 옷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흘리신 보혈의 피다.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피 묻은 옷은 보혈의 피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피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와 같이 해석하는가? 오늘 12절로 13절이 바로 심판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등장했는가를 순서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바로 12절의 말씀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분이고 인간이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홀로 계신 분이고 자존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의 정체가 우리에게 알려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태초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성육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순간이 온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구속을 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은 자들을 분명하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의 군대들을 이끄시고 오십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심판주 예수님은 홀로 오시지 않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오시는데, 자, 그 군대의 모습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탔다 했습니다. 백마 탄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죠. 이건 바로 성도들, 구속받은 14만 4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심판을 행하는 주체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하늘의 군대는 예수님을 따를 뿐이지 칼을 휘두르거나 대신 심판하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공동작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행하실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까?
예수님은 아무도 없어도 홀로 심판을 집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닮은 군대, 성도들, 흰옷 입은 우리를 함께 동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심판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고, 너희가 이 심판 가운데에서 내가 두 짐승을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지만 너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심판을 행하실 때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처럼 조용히 불러서 우리끼리만 정한 숫자만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고, 그 누구도 그 심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있었구나 하고 모든 이에게 알려지는 공개적인 심판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이 심판하심이 바로 심판의 방식을 세 겹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말한다는 거죠. 자,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심판주 예수님이 심판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심판의 방법을 세 겹으로 말합니다. 첫째는 심판의 도구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리한 검이다 하고 말하는데, 심판의 도구가 칼이 아닙니다. 칼이 손에 있지 않고, 이 검이 손에 있지 않고 입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전쟁을 할 때 싸움을 싸우면 칼을 어디에 져야 돼요? 손에 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칼을 입에 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가 예수님이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떠한 징계를 행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힘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심판의 대상은 망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입에 검으로 망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린다 했어요. 망국은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권세를 아우르는 말로서 외됨이 없다, 심판을 피할 자는 없다 하는 말이 되겠고,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깨지지 않는 권위와 되돌릴 수 없는 통치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자는 없습니다. 누구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말이, 이단의 가르침은 재림 이후에도, 예수님의 심판 이후에도 그래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겠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심판 이후에 다시 어떠한 회개할 기회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심판 이전에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으로 사는 사람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공의가 아니죠. 심판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심판의 기간은 포도주 틀을 밟는 그런 순간까지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여름 내 농부가 기르고 햇볕도 쏘이고 비도 맞고 바람도 쏘여서 포도를 익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추수해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포도주 틀에다가 그것을 넣고 포도즙을 짜는 것이죠. 바로 포도주 틀에 넣는다는 것은 추수의 마지막 타임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영혼의 추수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추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갑자기 불현듯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그 기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심판의 방식은 심판의 시간도, 심판의 대상도, 심판의 도구도 모두 다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심판주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제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순간 믿지 않는 자이든 대적하는 자이든 부인하는 자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 끝내 이루고 만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자유입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는 것 지금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의 순간이 오면, 예수께서 오셔서 마지막 재림의 때가 오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하실 그 예수님 앞에 동일한 결론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심판의 예고를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음이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심판받고 후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심판받기 전에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유일하신 왕으로 예수님을 더 높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는 11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이 예고되었음을 통하여 심판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7가지 모습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17절로 18절은 이제 잔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의 결과가 바로 잔치를 주제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잔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잔치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어지는 내가 만나서 연합되어질 수 있는 기쁨의 잔치였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등장하는 하나님의 잔치는 그 잔치와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정반대의 잔치인 것이죠. 이 잔치는 두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슬프고 이들이 절망하고 멸망당하는 잔치라고 합니다. 이 잔치에 초대되어진 두 주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들이 초대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패한 자들이 그래도 명예를 드높여 주려고 한다면 그 시신을 수급하는 것입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졌는데 시신을 수습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동물들이, 야생 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훼손한다든지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뜯어먹는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한 존엄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참한 패배이고 완전한 멸망을 당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두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와 같은 잔치,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대상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 그들의 먹잇감, 새들의 먹잇감이 1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심판의 먹잇감이 되는가? 18절을 읽어봅시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산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마지막 때 새밥이 되어질 자들, 존엄을 잃어버리고 완전한 멸망을 받을 자들, 새 잔치에 밥이 되어질 자들이 누구냐? 두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탄 자들, 자유인들,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이었는데, 나는 좀 부유하게 살았는데, 난 좀 착하게 살았잖아 하는 것이 변명이 되어질 수 없고, 그것이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비교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망할 것을 예고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은 악한 자들이 잔치가 되어질 것이라는, 새밥이 되어질 것이라는 예고가 이제 실행되어지는 장면을 다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판이 실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실행되어지자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심판주를 향하여서 저항하게 되어집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심판주 예수님의 등장과 심판이 분명히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였고 불신했던 자들이 이제 심판이 주어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저항합니다. 한번 싸워보자 합니다. 이 짐승의 저항은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완악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안 믿어,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 하는 그런 정말로 나쁜 완악함이기에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 정당한 거죠. 정말로 안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안 된다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두 짐승은 잠시 저항했지만 소용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도 헛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히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 최후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정해진 때에 두 짐승은 완전하게 패배되어질,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응징을 받게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 실행되어졌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온 인류에게 복음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갖느냐가 중요하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거부하며 복음에 대하여서 따르지 않는 자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짐승과 함께 멸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신다라는 복음을 믿고 수용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 에스겔 18장 21절에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따라, 예수를 따라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잔치도 실행되어지지요.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했습니다. 짐승의 완패와 함께 짐승 아래 기생하고 있던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의 사람들은 완전히
패배하여서 잔치밥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잔치에 대한 예고가 분명히 실행되었다 하는 말씀이고, 또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이들의 심판의 도구가 바로 말씀이다 하고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된 시간은 멀리 있고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예고된 시간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준비된 사건은 멀리 있고 그게 되겠냐 싶지만 그것은 반드시 시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고하신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점점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날 바벨론과 두 짐승이, 그리고 그 바벨론을 따르던 불신자들과 또한 배교자들이 반드시 심판을 당할 날이 오고 있다. 정말로 심판, 마지막 끝날이 오고 있다 하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날이 지금 점점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준비된 시간과 준비된 심판의 사건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벨론을 따르면 심판과 사망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에 우뚝 서서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